로마서 8장 9절 하반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은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의 안에는요, 끊임없이 들리는 성령의 음성이 있는데 그리스도처럼 살아라 하는 음성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마음의 소리가 자꾸 울려요. 점점 세게 울리기를 부자 되게 해줄게, 건강하게 해줄게 이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처럼 살아라. 가난해도 그리스도처럼 살아라. 병약해도 그리스도처럼 살아라. 학교를 못 다녔어도 그리스도처럼 살아라. 그런 음성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강하고 크게 마음에 울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음성에 순종하여 그렇게 살게 되면 그의 인생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고 또 이 세상에서는 특별히 칭송받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기는 한데 마음에 틀림없이 예수님처럼 살아라 하는 음성이 점점 강하게 들리기는 한데 실제로는 그리스도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말하면 이런 우리를 연약한 그리스도인, 무기력한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무능하고 연약하고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인 우리로 하여금 능히 그리스도처럼 살게 하시고자 한 방편을 마련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본문은 오순절 성령 충만한 사건이죠. 여기에 놀라운 현상 두 가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다는 현상이죠. 왜 하필이면 바람으로 표현을 했을까? 신약 성경은 영을 퍼뉴마라고 헬라어로 쓰고 있습니다. 이 퍼뉴마는 어근이 퍼노에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뜻으로는 바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성령을 루아흐라고 히브리어로 쓰고 있는데 이 또한 우리말로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표현할 때, 성령이 나타날 때 바람이라는 표현을 왕왕 쓰는 거죠. 성경에 여러 곳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중생에 대하여서 하신 말씀이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과 바람을 매치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은 엘리야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입니다. 거기에도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크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여 있다는 이거 현상입니다. 또 다른 한 현상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의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던 현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의 여러 곳에서 성령의 임재를 표현할 때 불로서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내용인데, 천사가 제단의 숯불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사야의 입에 갖다 대면서 하는 말이 네 죄가 사하여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에는요 더 여러 곳에서 성령을 불러서 표현을 합니다. 3장 2절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런 장면을 소개하는데, 가시덤불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꺼지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 출애굽기 13장 21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는 기둥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기둥이 불기둥이라고 합니다. 또 출애굽기 24장 17절은 시내산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기를 맹렬한 불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도요 성령의 오심을 불과 밀접하게 연결짓고 있는 데가 있는데, 마태복음 3장 11절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용인데요, 자기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에 나타난 독특한 현상이 바람 소리로 또 불의 모양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시편 104편 4절은 하나님을 일컫기를 바람을 자기의 사신으로 삼고 불꽃으로 자기의 사역자를 삼으신다,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재를 드러낼 때에 한 수단으로 바람이나 불을 이용하실 때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수단으로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현상이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거품 모욕을 이렇게 하면요, 연속극 같은 데 보면 거품 모욕을 하고 있잖아요. 누군가 문을 열고 목욕탕을 싹 들어왔는데 안에서 거품 모욕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품만 보입니다. 기대를 하는 사람이 안에 미인이 있을 거야 라고 기대를 하고 싹 열어보니까 남자가 있어요. 그런 겁니다. 거품이 현상입니다. 실제는 그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드러나지 않았어요. 근데 참 이것처럼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요 불과 바람을 연상을 합니다. 나타난 현상을 연상을 하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신비한 능력을 받을 것을 기대를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나타나는 자들이 오순절파라고 알려진 은사주의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강단에서 불 받아라 하면 신령하고 능력 있는 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다행히 요즘은 좀 점점 적어져 가는데. 그리고 아멘 하면서 뒤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앞으로 꼬꾸라지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신앙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방언을 못하면 성령 못 받은 사람이라고 매도하면서 선량한 신앙인들의 신앙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신비한 우월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러는 거죠. 이건요 바람과 불이 성령 강림의 때에 나타난 한 현상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오순절주의자들이 나타나고 은사주의자들이 나타나고 그러는 겁니다. 이 시간에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바람 소리와 불의 혀 같은 모습은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한 현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실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현상을 붙잡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이 현상에 붙잡혀서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가 불불불불 하면서 다니고 바람이니까 휙휙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신령한 척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사람을 한번 봤어요. 제가 처음 기도 생활을 시작할 무렵에 밤에 기도를 이렇게 성전에 앉아서 하는데 저는 진지하게 했어요. 구절구절 진지하게 했는데 그 권사님이 내보고 기도를 참 할 줄 모르네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권사님의 기도를 들었어요. 들렸어요. 워낙 컸어. 됐다 됐다 가라 가라 됐다 됐다 가라 가라. 야, 그래 저는 집에 와가지고 우리 집 사람 보고 그분이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는 분이냐? 그때 집사람이 방언을 그때 능수능란하게 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는 말이 방언의 일종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필 됐다 됐다 가라 가라 그래가지고 기도에 막 입문하는 내가 헷갈리게 됐어요. 여러분, 현상을 성령이 임할 때 그 현상은 분명히 있습니다.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독특한 현상들이 있는데 그 현상을 붙들고 살면 이런 위험에 빠집니다.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가 뭔지를 봐야 돼요. 현상을 보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못된 사람들, 악의가 속에 숨어있는 사람들, 이단의 교주들 다 현상을 드러내가지고 그걸 자꾸 보여주면서 선량한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을 뽑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 충만의 실제가 뭐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 현상의 이면에 있는 실제가 뭐냐? 그것은요, 따라 한번 하실까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성령을 하나님께서 왜 부어주시겠습니까? 바람 소리 들으라고 부어주시겠어요? 불 보라고 부어주시겠어요? 아니에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연약한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4절을 한 번 더 힘차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들 모두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말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는 거죠. 이것이 성령 충만의 실제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뜻이 뭐겠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스크린으로 같이 읽어봐 주실래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성령 강림하기 전 열흘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또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최근에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을 약속한 이유가 분명하잖아요. 제자들이 당신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 이유 하나를 위해서 성령을 물 붓듯이 불 붓듯이 바람처럼 불처럼 부어준다는 거예요. 불 보고 돌아다니고 바람 소리 내면서 돌아다니라고 그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안 했어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의 증인되는 것,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연약하였던 강하였던 상관없이 그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실제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로 21절은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인용한 요엘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길지만 힘차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미 요엘 선지자가 옛날에 했던 예언인데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은 1차적으로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 예언입니다.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죠.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먼저 힘없는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실 것인데 그렇게 되면 아이도 청년도 늙은이도 심지어는 남종도 여종도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은 예언을 하고 청년들은 이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연약하지만 심판에서 면함을 받고 위험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요엘의 예언을 오늘 베드로가 인용하면서 그 후에라는 단어를 말세로 해석을 하였는데요. 베드로는 확실히 성령의 사람이라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서 요엘 선지자의 그 후에라는 단어를 정말 기가 막히게 잘 해석을 했습니다. 말세로. 그래서 이 말세는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 인류의 종말, 모든 피조 세계의 종말을 말하는 것이죠. 그 종말이 임하기 직전의 때를 말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구분을 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시고 다시 재림하시는 날, 궁극적인 심판이 임하는 그날까지의 사이를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이 임하는 그 시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말세를 알려주는 징조와 기사가 하늘에서 땅에서 막 5만 가지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일어날 때 돈 있는 사람들, 권세자들, 뭔가 힘께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종말의 심판이 오기 전에 이러한 징조들을 조금씩 피해갈 수는 있습니다. 자기 가진 것으로.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도 오기 전에 이 말세의 징조 앞에서 이것들을 견뎌내기에는 고통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처럼 사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는데 사람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애도 어른도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성령을 부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어린 아이도 어른도 젊은이도 또 남종도 여종도 빈부 기천 직업의 기천의 차이 없이 이 성령의 부음을 받은 사람은 말세의 징조들 가운데서 견뎌내는 겁니다. 그 징조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모든 사람들이 멸망을 받는 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들에게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은요, 말세를 성령 충만으로 견뎌내고 난 이후에 이 성령을 가장 먼저 지금 받은 자들이 120명, 그 중에 베드로가 지금 대표적으로 말을 하는 거잖아요. 이전에는 막 두려움에 벌벌 떨었는데 이제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말세다. 지금 하늘의 징조들, 땅의 기사들이 막 일어난 이 무섭고 고통스러운 시절을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견뎌내자. 예수의 이름을 알리면서 구원받은 자를, 받을 자를 찾아내자. 이 세상에 희망을 주자, 용기를 주자. 이러는 사람들로 변화됐는데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 바로 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일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취되었다고 지금 설교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장차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새하늘과 새 땅, 영생 천국을 차지하는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사들도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쓸데없는 바람이나 불 내두고 실제로 사람이 어떻게 되냐 하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한 말은 오늘 우리들이 쓰는 방언하고는 달라요. 오늘 우리가 쓰는 방언은 나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몰라요. 그 어떤 권사님이 됐다 가라 지가 방언을 했는데 지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들었던 나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방언을 열심히 잘하던 우리 집사람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만 알 겁니다. 그래서 이 방언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기도 생활에 유익한 것이지만 교회의 덕을 세울 만한 것은 못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함이 임한 이날에는 이들이 한 방언은요, 자기들은 말을 했는데 몰라요, 무슨 말을 했는지. 그런데 세계의 16개 나라의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이 교포들, 이스라엘 교포들은 뭐 3대, 4대, 5대로 외국에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말을 몰라요. 자기 나라의 말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막 말을 하는데 제자들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고 자기 듣는 사람들은 다 자기 나라 말로 들었어요. 이게 실제입니다. 이게 실제예요. 여러분,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그럼 한 말이 뭐냐 이거예요. 그들도 못 알아들었는데 한 말이, 한마디로 저 디아스포라들이, 이스라엘 교포들이 알아들었던 그 말이 뭐냐니까 베드로 이후에 나온 설교를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무법한 이스라엘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나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 예수를 살리셨다. 그리고 만민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우리 모두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저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은 이 실제적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뭐냐면 예수의 이름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실제는요, 다른 거 아닙니다. 다 현상입니다. 다 현상. 모조리 현상입니다. 딱 하나만 실제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현상이라는 것은 거품 얘기를 했듯이 실제를 위하여 깜짝 놀랄 퍼포먼스처럼 준비된 겁니다. 실제를 더 분명하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준비된 퍼포먼스가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늘 가변적입니다. 최수종이가 퍼포먼스를 잘한다 하더라고요. 부인을 위하여. 근데 맨날 같은 퍼포먼스 하면 하이라가 가만 놔두겠습니까? 잘 알지 않겠어요. 항상 가변적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내일은 저렇게 가변적으로 늘 변화를 시켜서 현상을 보여주고, 그 다음 실제는 뭡니까? 난 늘 사랑해가 실제 아닙니까? 그게 실제예요. 그 희라는 막 퍼포먼스 하는 이거를 보고 홀랑 빠지면 골치 아픕니다. 근데 그 퍼포먼스 뒤에 있는 실제인, 수종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것을 갖고 살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점은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이미지 속에, 그들의 연상 속에는요, 실제를 담지 아니하고 현상만 담고 있는데, 나도 여러분도 거의 90% 이상이 그래요. 그래서 불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람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단은 성도들의 이런 심리를 노리고요, 현상이 실제인 것처럼 미혹을 하는 것이죠. 한 예로요, 이단의 교주인 박태선 천부교 교주 있잖아요. 그 사람 옛날에 장로였습니다. 장로.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집회를 하는데, 그 당시 장로도 좀 열심히 있는 장로들은 집회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분이 찬송을 할 때요, 박수를 사랑에 쳐요. 보통 사람하고 달리게 쳐요.
우리 교회의 특징은 박수가 무조건 막 4분에서 박수 좀 빠르게입니다. 요즘 내가 좀 숨이 가파요, 숨이 가파. 8분의 6박자도 4분의 4박자로 고쳐서 주로 하는. 심지어는 장례식 찬송도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우리 특징이죠. 근데 박태선의 특징이 뭐냐면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이거였어요. 그것도 앉아가지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놀라운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 찬양을 하면서 박태선이가 박수를 치니까 온 집회 장소에 향기 냄새가 가득했다 그랬어요. 몰라, 누가 향수를 뿌려가지고 선풍기로 확 돌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현상일 수도 있어요. 현상은 가변적이라 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박태선이 노림수가 있었어요. 이런 것들 불 잡고 냄새 잡고 바람 잡고 막 쫓아다니는 이 연약하고 미련한 성도들을 노리고 박태선이가 싹 몰아가지고 내가 재산을 늘려야 되겠다. 이 각오로 그 사람이 그 짓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많이 빨려갔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폐가 망신하고 오늘도 우리 한국 국가 내에 피폐한 일들을 불러내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뿐이 아닙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순절주의자들, 은사파들,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 알파 운동들요. 그 사람들, 그들 집회 속에요. 아주 사이비적인 요소가 바로 이겁니다. 불을 잡으라고 합니다. 바람을 잡아라 합니다. 알파는 어금니 천리로 어금니를 하나 갈았는데 갈아내서 쇠로 갈았어요. 그런데 알파 운동에 갔다가 이 어금니가 금니로 바뀌었어요. 아이, 그것도 많이 간다. 알파 운동해가지고 막 새 가족들이 부흥한다 그래. 뭘 노리고? 이 가난을 어떻게 하면 모면해볼까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노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이 철로 만든 이가 금리로 바뀔 수는 있어요. 성령이 역사한다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걸 쫓아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쫓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에게 없습니다. 돈에 있어요. 돈에 있어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요즘요, 제보고 그 MBTI인가 그 하러 가니까 그 MBTI 강사가요, 목사님은 딱 2단으로 나가면 어마어마한 대한민국 최고의 돈을 벌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MBTI 검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말이 무서워가지고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조심해서 읽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문제가 왜 사입이라고 하냐면 실제를 붙잡고 실제를 안겨줘야 되는데 현상을 보게 해서 현상 따라가게 함으로 그 흘리는 돈, 그걸 주워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칩니까? 안심하세요. 여러분 조심하라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현상이냐 실제냐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현상은 그럴 수 있겠거니 하고 없다 하면 안 됩니다. 성령이 임하는 현상은 나타납니다. 그러나 현상은 그럴 수 있겠거니 하고 우리는 그 성령의 실제를 붙잡고 가야 돼요. 성령은 예수 증거하는 분입니다. 하나님 나라 말하는 분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하게 하는 분입니다. 자,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 결혼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 예를 들어보면 이 부분이 좀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이 우리 가정에 굳이 뭐 필요했습니까? 법적으로 혼인신고만 하면 되지. 내가 가정을 이루는데 굳이 결혼식이 필요합니까? 근데 여기 필요 없다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참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결혼식을 못하고 법적으로 혼인신고만 하고 아기를 낳고 사는 사람도 늘 마음이 찝찝하고 아내에게 미안하고 사회적으로도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설명하기도 곤란하고 이래서 언젠가는 반드시 결혼식을 치를 때 그 결혼식이 너무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퍼포먼스로 알리는 것이, 사회적으로 알리는 것이 바로 결혼식입니다.
그 결혼식은 화려합니다. 그 결혼식은 기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가정 생활을 이제 가정을 가지게 되고 생활을 해보면 현실에 부딪히죠. 그 현실 속에서는 결혼식 할 때처럼 기쁩니까? 아니잖아요. 이래서 슬프고 저래서 우울하고 저래서 요래서 괴롭고 그 현실이라는 문제가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면 그 현실이 괴롭다고 해가지고 내가 1년에 한 번씩 이 괴로움을 타파하고 다시 한번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또 결혼식 해야 됩니까? 매년 결혼식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아니잖아요. 결혼식은 현상입니다. 실제는 뭐냐면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이 실제예요. 자, 그러면 결혼식은 해서 우리는 가족입니다. 이 사람은 내 아내고 이 사람은 내 남편입니다라는 것을 세상에 알렸으면 이제 실제로 남은 게 뭡니까? 두 사람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노력하면 행복이라는 실제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노력이 우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워야 되는 거죠. 김창옥 교수를 모셔놓고 들어야 되고 막 배워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처럼 살려고 하는데 안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꼭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것처럼 불같이 바람같이 나타나야만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 어때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맛배기로 예수님이 어디 성령이 없어서 예수님 처음 재림하실 때 성령이 초림하실 때 없었습니까? 뭐 성령이 안 계셔가지고 세례하는데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다 하는 전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어요. 그 전에도 예수님에게 성령님이 계셨어요. 이처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제대로 할 수 없는 우리들이 이제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으로 바꿔주기 위하여서 때때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오니 우리 새벽교 성도들 자주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이 잘 안 됩니까? 매너리즘에 빠집니까? 성령 충만을 바라세요. 인간관계가 자꾸 뒤틀리고 깨어집니까? 상대방에게 책임을 돌리지 말고 본인이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수시로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현상으로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실제로 나타나는 마지막 결실, 실제가 뭐냐? 그 모든 결국에는 내 입으로 예수님을 말하고 내 몸으로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처럼요, 바른 성도는 성령의 임재 때 나타나는 각양각색의 현상에 붙잡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붙잡혀가지고 그거 가지고 팔아먹는 사람 많은데 바른 성도는 그렇지 않아요. 본인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고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되니 이것이 성령 충만의 실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가시 등불에서 꺼지지 않는 불로 성령님을 경험했어요. 그날 이후로 이 사람은 불을 들고 돌아다녔습니까? 아니요. 목숨 걸고 하나님을 말하러 다녔습니다. 이사야 제단 숯불에 천사가 나와서 입을 뜨겁게 태워준 그 숯불 경험이 있다고 맨날 숯댕이를 들고 돌아다니면서 하고 막 이랬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불과 전혀 상관없었어요. 목숨 걸고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오늘 120명의 이 마가오의 다락방에 모인 이 제자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바람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불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바람과 불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오로지 목숨 걸고 예수를 전했습니다. 예수를 전하면 죽어요. 지금 예수님처럼 죽을 가능성이 있어요. 잡혀가서. 그런데 그들은 이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 전하는 사람이 됐다고요. 하나님 나라 일하는 사람이 되었다고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실제입니다.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세상이 너무나 각박하고 너무나 혼란스럽기 때문에 미혹의 영들이 가장각시로 역사하는데요. 그들의 특징은 단 하나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에게 확 심어주려고 합니다. 다락방이 왜 문제가 된지 압니까? 그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현상을 자꾸만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내 가정이 어려워집니까? 귀신의 역사다.
내 가정이 어려워지는 이것도 현상입니다. 실제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갖고 견뎌내는 것이 실제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네 가정이 어렵지, 네 하는 일이 잘 안 되지, 귀신의 역사야. 안 되는 이런 나타나는 현상들을 자꾸 강조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두렵게 만들어서 결국 데리고 가는 거죠.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는 실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